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를 기대하면서 본문을 여기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제목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7번째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쓰는 편지가 먼저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떼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지는 이 구조로 요한계시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7교회에 에서버두 사빌라 이 순서로 정해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제 생각에는 지난 시간에까지 했던 그 정말 오래에 걸쳐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했던 빌라델비아가 마지막 교회여야 순서가 맞을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완전해져서 더 이상 이제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 있어서 더 이상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사랑의 백성으로 완성된 모습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었잖아요. 그런데 7번째 마지막 교회에는 왠지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이 무색해지는, 여기는 칭찬이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다른 교회는 네가 열심히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네가 이세벨의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또 발람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허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왜 잘하는 부분과 함께 잘못하는 부분을 아니면 다 칭찬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는 칭찬이 없어요. 그리고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계속 그 상태에 있으면 내가 토하여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아무 칭찬도 없이 이렇게 책망으로 마치 끝나는 것 같은 그 말씀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편지입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7번째 교회로 세우셨을까? 라오디게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말이고 디케 그거는 의, 공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의의 백성, 이름도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에 있을까? 칭찬도 하나도 없는 교회가 묵상한 결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단 말이죠. 그게 진리로 완성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게 되면 가장 큰 위험, 여기로 가면 절대 안 되는데 가장 큰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게 끝까지 가면 멸망이지만 잠시 동안이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 거하게 된다는 말이죠. 어떤 가운데 거하는가?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은혜만을 붙잡고 모든 걸 버려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기 때문에 육을 가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 진리가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고 그 영광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세상은 알아볼 수 없겠지만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알아볼 수 있어요. 왜? 진리를 아는 백성은 진리를 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진리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자, 그렇게 진리가 우리 안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위가.
행위. 지금까지 행위 아니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제가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우리에겐 행위가 나타나 있는데 그게 육의 행위냐 영의 행위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영의 행위, 육의 행위.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육의 행위, 영의 행위. 그러니까 육의 행위는 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의 행위는 그 영이 있는 자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영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행위란 말이죠. 그게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열심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먹기 시작하면 내 안에 생명으로 가득 차서 점점 벅차올라서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게 내 안에 가두어져 있을 수가 없어서 터져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나고 나서 막 물동이를 내려두고 뛰어가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벅차오르는 감격을.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짜 말씀이 진리로 와서 내가 그 진리로 인해 우와, 내가 정말로 아버지의 모든 이 성경 66권의 언약이 나에게 와 있는 게 정말 맞구나, 우와,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믿음이 점점 내 안에 커지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 내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 혼자만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나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또 누군가 그 사랑이 필요한 자가 있을 테니까 터져오르는 감격으로 누군가에게 가서 전하고, 너희들도 이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굶주리고 곤고하고 성공하려고 애쓰고 하는 것들이 다 그 진짜 사랑이 없어서 그걸 대치해 보려고 가짜를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그 평안을 전해주고 싶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돼.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너는 완전한 자가 되고 진짜 부유한 자가 돼서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너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애를 쓰면서 세상의 것을, 그 바닷물, 짠물과 같은 그걸 먹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그 영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 진짜 양식을 열심히 먹는, 부모가 자식 열심히 먹는 것처럼 즐거운 게 없잖아요. 그 열심히 맛있는 거 주려고 열심히 우리가 돈 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많이 열심히 먹으면 이제 누군가에게 그 풍성한 부유한 자가 돼서 나눠줄 수가 있는 자가 되면 그게 진짜 이 땅을 다스린다, 이 땅과 완전히 구별돼서 거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새끼가 바로 빛이다, 이 땅이 온통 어두움인데 내 새끼가 그 말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감추일 수 없게 계속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말 아래 숨겨져 있을 수 없다. 너희는 우뚝 솟아서 세상에 빛을 비추일 수밖에 없어. 너희의 빛은 절대로 감추어줄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 안에 그 빛이 들어왔는데 내 어두움을 드러내서 나를 빛으로 만들고, 그 빛을 또한 누군가에게 비칠 수밖에 없이, 빛은 감춰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비춰지겠죠. 그게 수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빌라델비아로 완성돼서 계속 끝까지 가야 하는데, 은혜의 복음이 들어오면 은혜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병적인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면 내가 지금까지 율법으로 너무 힘들었어, 막 가고 싶지 않은데 주일마다 주일 성수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고 싶은데 막 새벽기도 다녀야 되고, 막 헌금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해야 되고, 막 11조 안 하면 또 재산 훅 날아갈 것 같으니까 막 해야 되고, 선교도 휴일이면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 놀러 가고 싶은데 막 선교 가야 되고, 이런 무거운 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거를 먼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이미 너희의 죄는 십자가 은혜 안에 다 사해졌어.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내가 예배도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뭐 아무 때나 시간 나면 내가 방송으로 들으면 되지 뭐 내가 꼭 이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나 뭐 계속해서 타협이 시작되는 거죠. 왜? 괜찮다잖아요. 모든 게 은혜라잖아요. 그리고 이미 창세전에 선택이 돼 있다잖아요. 그래서 창세전에 선택받으면 중간에 철회되거나 바뀌어질 일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이 선택받은 백성 맞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맞는데 진리를 좋아하고 있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로 방종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은혜 뒤에 숨어서 이제 내가 해야 될 모든 짐을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이거 내려놔야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니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먼저 제가 결론처럼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말씀 보는 건 이제 하나하나 집어서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석을 해드릴 텐데 그 이전에 이 전체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진리를 받은 교회로서 그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름이요. 골로새서에 4번이나 나와요. 바울 서신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네가 알기를 원한다. 막 이런 절절한 편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문안해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많이 수고하고 있다는 걸 너희들이 알아라.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주잖아요.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한테도 전해줘.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 받은 편지를 니네도 받아.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4번이나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이 많이 기도하고 애지중지하고 있었던, 그리고 많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증거로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AD 62년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AD 95년, 6년 이때 쓰여진 거니까 사실 바울은 요한계시록을 못 보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를 써서 목회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다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몇십 년 후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셨을 때 이런 교회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 주었는데 그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 간절한 복음을. 근데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그 진리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 은혜 뒤에 숨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안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거든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 마음의 전쟁이 시작되고 그게 밖에서도 이제 내가 느껴질 정도로, 그게 나중에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말씀 때문에 밖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수순을 밟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그 복음만 듣고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나를 만족시키는 복음으로 갖고 끝내더라는 거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웅크리고.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로 깨어 일어나서 정말 내가 살고 살리는 자로 서야 되는데 그냥 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처음 섰을 때도 우리 복음 알았으니까 우리끼리 예배드리자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깨트려 버리셨잖아요. 니네만 알고 끝낼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거든요. 저에게 주신. 아니야, 절대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 사실 제가 안수도 받게 되고 저희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주었으니까 넌 절대 그 진리를 감출 수 없다. 네 안에 그걸 잠재우고 그냥 너만 갖고 있을 수가 없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절대 가만히 있어지지 않아요. 편지 쓰고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고 얼굴 보고 계속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계속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진짜 그 사람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가만히 안 있어져요. 맞죠?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죽음처럼 강하고 우리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불처럼 사르는 질투하는 사랑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놓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거를 허락을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진리로 온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다 끊어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절대 이것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열심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진리로 받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더 알고 싶어서 말씀에 더 열심을 낼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도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 우리 엄마 아빠도 알고 내 형제들도 알았으면 좋겠고 내 자식들도 정말 이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유일한 가치도 사랑이고 목표도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려고 한 거, 인정받고 싶은 것 때문이잖아요. 인정받는다는 게 뭡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완전한 사랑을 받으면 나는 그 순간부터 평안과 행복과 완전한 부욕 가운데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없이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있죠. 현상적으로는 있죠. 근데 가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놓고 그 자식이 사랑을 받을 때 자식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생기고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렇게 꿈꾸는 영광, 진짜 꿈꾸는 그 인정, 그 진짜 꿈꾸는 그 행복이 영원히 변함없이 자기 자신을 다 쏟아 부어서 자기 목숨값을 치러서 나를 살리신 그 아버지의 사랑 이외에 무엇이 그걸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만족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려고,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이 세상도, 내 배우자도, 자식도, 내 재산도, 내 능력도, 달란트, 이런 모든 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알게 해주려고 전부 세팅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그것들, 내 주변에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진짜를 설명해 주기 위한 가짜, 짝퉁,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내게 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나를 죽도록 사랑해줘서 난 배우자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돼버리면, 진짜 그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짝퉁을 붙잡아 버리면, 그 대사로 온 건데 그 짝퉁을 붙잡아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진짜를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어떤 부모는 사고로 자식을 잃게 되면 자기도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죽으려고 해요. 자식이 진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 이미 다 아시죠? 안 그래요. 걔네도 부모가 필요하니까, 자기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해주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거지, 부모가 사랑을 주지 않으면 자식도 절대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이 땅에서는 그냥 기브 앤 테이크예요.
아무리 혈육으로 만들어졌어도 내가 정을 안 주면 부모 자식 간의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존속살인이 그렇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부모 자식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자식을 통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는 거는 못 믿으니까, 못 느끼니까. 우리는 육을 가졌으니까 그 제한 때문에 보이는 걸로, 느껴지는 걸로, 만져지는 걸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내 대상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기 위해 잠시 설치된 부설물들이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지고 썩고 없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그걸 내 우상으로 삼아서 그걸 사랑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거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내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내 자식도 내 소유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도 나를 진짜 사랑해 줄 수 없고 내 생명이 될 수 없구나. 그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본체, 그분이 진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게 되면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붙잡고 보이는 것이 있다고 죽고 못 살고 하는 이런 그 죄에서, 그걸 죄라고 하죠. 그 악에서 벗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절대 이 땅의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진짜를 보게 해주시려고 그 껍데기 속에 감추어진, 보이는 것 속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물질은 비물질, 영이신 하나님 때문에 나타난 거지 물질이 물질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나타나져 있는 것이지 자체가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육으로 보내시고 나서 행하시는 일이 그건 거예요. 우리를 육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육의 것이 다인 줄 아는 우리에게 육은 그냥 표상일 뿐이고 표적일 뿐이고 상징일 뿐이고 껍데기일 뿐이다. 이게 진짜가 아니고 그걸 만든 내가 진짜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내가 진짜다. 그러니 나를 붙들어라. 나와 사랑하자. 내 사랑을 깨달아라. 그래야 진짜 너는 사랑받은 존재가 돼서 사랑으로 부요한 자,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신들과 같은 내 새끼가 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그 진리를 주었더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이 그 깊이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진리로 모든 것을 보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로 모든 보이는 껍데기가 보여지게 되어져야 진리로 진짜 장성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인데 아직 애기예요. 진리를 받고 있지만 인제 시작인데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인제 나는 자유해.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뭘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기에서 끊어질 수는 없어. 이런 되도 않는 자신감? 우리는 모든 게 이렇게 잘 되어져 가면 내가 잘해서 잘 되고 있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잖아요. 그럼 불치병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는 한시도 편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면 안 되는데. 아니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마치 불같은 시험을 겪는 것처럼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금방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 진리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다시 말하면 영의 행위도 없고 육의 행위도 없어요. 차라리 영의 행위를 하지 못할 만큼 어리다면 육의 행위라도 열심히 나타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에 있을 때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습니까? 근데 그게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열심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런 열심을 해봐야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상을 받고 이것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그 열심도 해봐야 그게 진짜 나를 온전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열심, 육의 열심이 있든지 아니면 진리를 알았어? 그러면은 영의 열심이 생겨나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그 초보 단계에서 진리의 초보만 가지고 난 이제 됐어.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내 마음대로 나아가 다시 내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되면 이거는 마치 자칫 잘못하면 7 귀신이 다시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집에 들어와서 더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난 이제 진리 알았다 이거예요. 니네는 진리 모르지? 뭐 이러면서 우습게 여겨요. 진리 모르는 사람. 말 한번 건네봤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냅두자. 나는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선과 악으로 딱 갈라놓고 나는 알아, 너는 몰라 이렇게. 그래서 넌 모르니까 어차피 전해줘봐야 알아먹지도 못하는데 내가 뭘로 전할까 이러면서 안 전해요. 여러분 혹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열심히 전해보시니까 잘 못 알아듣죠. 그래서 여러분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으시죠. 그런데 그걸 계속 해야 됩니다. 왜 계속 해야 되는가?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그 사람이 계속 전해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복음서에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 근데 거절하면 먼지처럼 떨어버려. 걔네는 먼지야 어차피 못 알아들어. 떨어버려. 이렇게 말씀하는데 반면에 그렇게 떨어버려서 그들이 안 받잖아. 그러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받지 못할 자들에게 내가 계속 전하면 누구에게 유익인가? 나에게 유익이에요. 더 진리가 내 안에서 확실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야 어떻게 저는 알아듣지 못하는데 나는 이게 알아들어지고 믿어지지? 여기에서 오는 감사와 감격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사실 1차적으로는 받아들여야 할 어떤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가 1차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전하는 나에게 1차적으로 복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안 전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복음을 듣고 그런데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 있게 될 때 하나님은 그가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도 정말 기쁨 중에 큰 기쁨이고 그 복도 내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중에 어쩌다 한 사람씩 알아듣게 되는 거니까 대부분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과정이 나에게서 나오는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고 내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복음의 열정, 진리의 열정, 그 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 너 믿음이 있으면 행위 내놔봐 그러잖아요. 그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행위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자꾸자꾸 내 안에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열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해라 이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줘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용서를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계속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사하시는 그 진리의 복음을 계속해서 서로에게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씻어주고 또 우리는 잊고 먼지로 더럽혀지니까 계속 그 복음으로 서로를 씻어주라고 진리로 씻어주라고 진리의 물로 서로를 씻어주라고 그게 교제란 말이에요. 그 교제도 일어나지 않고 혼자 알았어 나 혼자 그거 몰래 갖고 있다가 죽어 그럼 진짜 우리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절대 복음은 죽어있는 씨가 아니에요. 죽은 씨가 아닙니다. 살아서 날마다 생명력 있게 더 넘치고 이 겨자씨 같은데 정말 엄청난 나무로 자라서 그 안에 새들이 깃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 1도 거짓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병들었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씨가 죽은 거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들어오면 확
확증해봐라.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영은 살아있는 거니까 영이 있는지 확증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 은혜 뒤에 숨어서 뜨뜻미지근하게 내가 하기 싫은 행위는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멀찌감치 다 버리고 내 마음대로 그냥 일상을 살아요. 아무 구별도 없이. 이게 진짜겠냐는 거예요.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난 괜찮아,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진짜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사단이 더 강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은혜 뒤에 숨어서 진짜 잠자고 있게, 잠자고 깨어나지 못하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지금 잠들어 있어. 깨어나라. 너희가 지금 계속 그 잠자는 상태에 있다면 영적 가난함이야. 너 이제 못 먹어서 이제 죽어. 그 상태로 있으면. 거기서 못 일어나면 넌 죽는다. 깨어나라.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완전한 내 사랑하는 자로, 내 사랑을 입은 자로, 나를 사랑하는 자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 땅에 그 빛을 드러내자. 내 사랑을 드러내라. 그래서 네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나를 증거하면서 내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니?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을 한들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겠니? 너희가 사람 살리는 걸 너무 눈물나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래, 그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이거야. 이 일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니? 그걸 소망해라.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서두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전체가 이런 뜻이라는 걸 개념에 두고 이 말씀을 하나 한 절 한 절 읽어가면 더 분명히 여러분에게 쏙 들어오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은 사실 수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2세 라오디케 아내 이름이 그랬었는데 그 이름을 따라서 건설한 도시라고 합니다. 주전 262년에. 이 라오디게아는 실크로드의 거점 도시로 아주 상업이 발달하고 은행이 많이 생기고 그런 번창한 도시였고요. 모든 교회가 있던 지역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자, 인간은 부자가 되면 위험해요. 정말 위험합니다.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죠. 아주 땅이 기름져서 목축업이 발달되고 농업도 발달돼 있고 7교회의 도시 중에서 가장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AD 61년에 대지진, 그러니까 소아시아 교회들이 다 대지진의 위험에 이렇게 노출되어져 있었잖아요. 여기도 완전히 61년에 파괴되었는데 자기들의 그 도시 자체의 자력으로 복구할 정도로 아주 부유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었던 거예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근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었으니 물이었습니다. 너무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는 완전한 부여였는데 물이 없었어요. 물이. 그래서 물을 끌어다 썼어야 돼요. 9km 떨어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데에서 온천수를 끌어오고 14km 북동쪽에 떨어져 있는 골로새 교회 있는데 아시죠? 골로새에서 거기 만년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녹은 물을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라오디게아. 그럼 딱 라오디게아 물 부족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물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을 가져오고 골로새에서는 찬물을 가져와서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물이 오는 과정 가운데 거리가 있으니까 14km, 9km 떨어져 있었으니까 오는 도중에 물이 수로로 온 뒤에 미지근해진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찬물은 14km로 와야 되니까 훨씬 더 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물을 먹었어야 됐고 이 땅에 있는 그 물들은 석회로 막 메스꺼울 정도였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물들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물로 인해서 이 땅이 눈병, 귀병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최고의 안약이 발달되어 있던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도 의술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귀병이 나거나 눈의 병이 나도 다 치료할 수 있는 약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실 부족함이 없었어요. 물만 깨끗하게 먹을 수 있으면 부족할 게 없는 완전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
미지근해진 물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를 주님이 설명해주고 계신 것이라는 걸 머리에 염두해 주시고 이 말씀을 읽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냈다. 에클레시아가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불리워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름이 불리워져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꾸 다시 이 세상과 붙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 아니죠? 아멘이시요. 이렇게 시작하죠?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맨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아멘이시요. 아멘이란 단어. 아멘은 히브리어 아만에서 온 겁니다. 아멘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진실로.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은 다음에 아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이다. 참으로 진실로 진리대로 되어지이다. 아멘. 이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멘이시오로 시작을 해서 아멘의 하나님이 이사야에 나타나 있어요.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할 때 이때 진리의가 에메트를 쓰지 않았고 아멘을 썼습니다. 아만.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진실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그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맹세이실 수 있다. 하나님만 맹세하실 수 있다. 사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는 맹세할 수 없어. 그래서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 보증 서지 말라, 이런 글귀가 구약에 많이 있죠. 그 뜻은 너희는 누군가에게 맹세할 수 없는 자야, 서원할 수 없는 자야, 보증 설 수 없는 자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서약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수없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렇죠?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아무리 약속해도 절대 지킬 수 없다를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서 증명을 해주신 거예요. 자, 봐. 니네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서약을 수십 번을 넘게 했지. 근데 봐라. 지켰니? 못 지켰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라. 서운한 걸 지켜라. 그래서 보증 서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니네는 그 맹세를 수백 번 골백 번을 해도 못 지킨다? 그러니까 절대 맹세하지 마. 보증 서지 마. 너희는 누군가에게 보증이 될 수 없어. 보증은 바로 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증인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보증하신 거예요. 자기의 목숨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거고, 하나님께서 네가 그 약속 못 지키면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한 그 심판을 거두신 거란 말입니다. 그 아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원하면 반드시 지켜라. 이 말을 두려워해서 지금까지도 그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풀어주셔야 돼요. 그걸 말씀으로.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 서원을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서원을 반드시 지켜라. 아니면 너희는 멸망한다. 이 말씀은 그래. 서원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서원을 대신하기 위해서, 보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진 거구나. 이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약속을 해서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내가 뭐 아프리카 선교하러 간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해서 내가 이 모양인가,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꾸 그걸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내가 막 듣지도 않는 걸 열심히 복음을 막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기회는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그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때 복음을,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걸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우리는 못 지킨다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그 율법이 먼저 있었던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라고.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간략 하나만 자꾸 복음을 진리로 설명해 주기 시작하면 그게 점점점 그들에게 들려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궁금한 건 지금 그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마다 내가 진리를 줄 수 있으려면 내 안에 그 진리를 양식으로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깊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렴풋이 이상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사이비로 전하지 않고 진리를 정확하게 그에게 설명해줘서 그가 그 묶인 것에서 죄에서 풀려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그렇게 나에게 죄로 열심히 말해주고 있는 사람의 죄를 풀어줄 수 있으면 내 죄가 용서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걸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배워도 너무나 일부분을 알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평생 수십 년 살아도 어떻게 완전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개미처럼 부지런하라 라고 잠언에서 수없이 말씀하신 이유가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애쓰고 또 힘쓰고 또 애쓰고 또 힘쓰는 그 모든 열심들이 반드시 나타나져야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정확하게 세상의 말과 헷갈리지 않고 율법의 말과 타협하지 않고 비진리의 사이비의 이방의 말과 섞이지 않고 깨끗한 물로 먹여서 그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흙탕물로 마시우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나도 죽은 거고 그도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른 교회 잘못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을 뭐라고 말할 게 없어요. 나도 아직 섞여 있는데, 섞여 있고 아직 구분도 안 되고 말하려면 말도 안 되는데, 알고 싶어서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죠? 그냥 내 열심은 어떻게든지 보이는 것에 자꾸 달려가고 있어요.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제가 이 직분을 안 갖고 있었다면 저도 역시 보이는 것 쫓아서 열심히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을 거예요. 그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다 거기에 더 많은 하나님의 진리의 그 양식을 먹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거기에다만 마음을 쏟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살이를 살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타협하면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게 아니라 마음을 세상 것에 두고 있는 게 문제예요. 시간을 어디에 더 많이 두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 쏟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아멘, 그 진리, 그 말씀, 그 사랑, 그 생명 거기에 쏟고 있다면 내가 하는 이 일에서조차 진리로 모든 게 이해되고 보여지기 시작해요. 근데 마음도 세상 것에 가 있으니까 여전히 세상 것은 세상 것대로 괴롭고 맨날 거기에 시달리고, 또 말씀은 말씀대로 또 공부하고 그때만 좀 진리를 알고 괜찮은 것 같고 돌아서면 또,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같은 거죠.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맞죠 그 은혜지, 또 은혜지. 돌아서면 또 선악으로 또 판단하느라 또 막 분노하고 또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왔다 갔다 온탕 내탕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곤고하게 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을 두셔야 돼요. 하나의. 그러니까 이 땅의 일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땅의 삶은 충실히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그 진짜 생명이신 하나님께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쏟아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가 되어지면 다른 것들은 그냥 저절로 그 진리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여기에 이른다니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해지면 내 범사의 모든 골칫거리 같이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진리로 읽혀지고 보여지면서 그게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고 또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지라도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대신하는 자, 그리스도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들로 이렇게 서게 된다니까요. 나에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늘에 속해 있는 자가 이 땅의 것에 매어가지고 절절절거리면서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막 곧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그것 때문에 쫓아다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내 새끼가 열심히 우유를 먹고 나중에는 이유식을 하고 밥을 먹고 단단한 음식까지 먹어서 자라서 든든한 장성한 자가 돼서 이 세상에 굶어있는 자들을 먹이는 내 새끼들 왕들로 세우고 싶어서 하나님은 열심으로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데, 그래서 나를 한순간도 그냥 놔두시지 않고 이게 아닌 거를 자꾸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 안에 희망이 없다는 걸 자꾸 깨닫게 해주시죠. 자꾸 절망하고 실망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절망하고 실망하는 일이 생기는 게 뭐겠습니까? 그 절망할 것들 내려놓고 이제 그 완전한 소망을 붙잡아라. 그걸로 살아라. 그걸로 살아나고 살려라. 그렇게 장성하게 만드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작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길만이 완전하다는 거. 내가 너를 그렇게 완전하게 만들 거라는 걸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깨달아서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저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들로 세워져서 이 땅에서 정말 어줍지 않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들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열심이,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를 아멘이시오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멘이신 주님, 그 아멘이신 그 진리의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며 그 진리의 복음을 기뻐하여서 오늘도 이렇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있는 자들로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은 죽은 씨가 아니라 살아서 나를 하늘적 존재로 날마다 만들어가는, 살아서 능력 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아닌 것들, 죄들을 다 잘라버리고 하늘적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그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마음이 이 하나님의 생명에 쏟아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사랑에 쏟아 부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다른 것으로 어둡지 않게 내 사랑을 삼으려고 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 모든 세상을 동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단단한 음식인 이 진리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 이 땅에 그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자들로 반드시 서게 될 수 있도록 그 진짜 진리의 열심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 공부하는 동안 이 열심이, 이 진짜 영의 행위가 우리 안에서 불붙듯 살아나는 그런 은혜, 그런 영광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